스가랴 4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을 보다가 마쳤었죠. 다시 한번 좀 우리 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면 그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말씀 구절을 그전에도 몇 번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랑 오늘은 어떤 측면을, 어떤 부분을, 주제를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냐면, 수치되는 일, 이게 에르와트 나바르,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수치되는 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벌거벗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다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상황을, 우리들의 처음 처지를 다 가리키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24장을 포함해서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들의 인생 자체를 수치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에서 뭐부터 들으셨어요? 출애굽기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들의 예표가 되고 우리들의 상징이 되는, 우리들의 대표가 되는 그 민족적 이스라엘에게 구약을 통해서 내내 강조하셨던 게 뭐예요? 너희가 처음 애굽에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그러죠. 자꾸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가 그런 처지였거든. 너희가 그런 처지, 즉 과부와 고아가 상징하는 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가장 천시받고 멸시받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상황, 가장 사회 밑바닥. 그럼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처지가 고아와 과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아와 과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목숨도 언제 잃을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그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늘 기억해라. 뭘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 되듯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겸손하라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겸손이요. 우리가 주 앞에서 가져야 할 진짜 겸손. 사람끼리 주고받는 건 겸손이라 하지 않아요. 저는요, 한 번도 여기에서 사람끼리 주고받아야 될 걸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의 개념부터 그렇잖아요. 사람끼리의 죄를 짓고 서로 소송하고 법적 판단까지 가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죄의 개념은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것만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서로에게 죄 지었다, 죄를 용서한다는 그 죄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아주 편민 같은 거예요. 작은 부분인 것이지, 그 진리의 아주 작은 부분만 담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이해하는 죄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상황, 그 종되었던 것, 그 상황도 우리들에게 뭔가 지금 그 영적인 것,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출애굽의 상황도, 그 역사적 상황도, 민족적 이스라엘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민족적 이스라엘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배우라고 출애굽 사건을, 또 홍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그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인생, 지금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살고 있는 인생을 포함해서 진짜 인생이요, 성도로서의 인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40년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우리들의 인생을 상징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배우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잊지 마라라고 자꾸 반복하신 거는 우리에게 뭘 뜻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에 종되었던 자들, 사단에 종되었던 자들이 좋고 세상 권세에 종되었던 자들이 좋아요. 근데 원칙적인 건, 원론적인 거는 우리가 누구의 종되었던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죄, 나라고 하는 이 사단, 나라고 하는 우상에 여러분들은 다
노예로 묶여있던 자들이에요. 다 나만을 위해 살던 자들이에요. 그게 진정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생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인 줄 알죠.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제가 타타타를 잠깐 언급했는데 그 전에도 언급했었는데 누가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뜻이냐 뭐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타타타는 이제 산스크리트, 즉 고대 힌두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 언어예요, 그것도요. 히브리어처럼 산스크리트어도. 근데 타타타는 불교 용어로 그 한자로 진여라고 있잖아요. 진여. 그게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 그러니까 진여와 같은 의미예요, 타타타.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꼭 그렇게 돼야 할 일, 뭐 종국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내지는 일의 본질, 내지는 그 본질 그대로의 것, 우주의 중심, 그런 거를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타타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타타타나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그것을 언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면서 그럼 세상 종교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종교도요 자기 부인을 흉내내요. 타타타. 그냥 이 세상은 다 진리의 투영이야. 이건 다 헛거야, 헛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불교도 말해요. 힌두교도 말한다고요. 그런데 더 악독한 건 진짜 진리를 품고 있는 그 진리의 변두리에 있는 애들도 지금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래, 우리가 그냥 나만을 위해 살고 먹고 살고 아등바등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닐 텐데 하고 고민을 하는데, 물론 오늘날 힌두교, 불교도 진짜 힌두교, 불교 없지만 대부분 다 기복에 먹혔지만 어쨌거나 그들도 타타타는 진리는 외치는 거예요. 뭔가가 분명히 있다. 기독교는 그게 바로 요단강 건너는 거고, 그게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예수를 앞장서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다라고 우리는 깨달았지만, 그들은 건너가긴 건너가야 되는데 이 해 위에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물이 있는데 거기까진 변두리까진 간다고요. 근데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건 기독교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다른 종교의 사람들보다도 더 아각거리면서 이 세상을 위해 살면서 예수도 교회도 왜 믿고 왜 다녀요? 그 잘난 나 때문에.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닌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저는 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타타를 잘 알게 된 이유가 뭐예요? 90년도인가요? 91년도인가요? 그 이순재 씨, 얼마 전에 작곡하신 그 이순재 씨가 대봐라 이렇게 나왔던 사랑이 뭐길래, 최민수 씨랑 그 국민 드라마였어요. 요즘같이 뭐 케이블이나 OTT가 없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기만 MBC 앞에만 모여서 경이적인 시청률 막 60% 이렇게 됐었어. 60%는 허준이었나? 아무튼 뭐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그것만 보고 앉아나 다. 온 나라가. 근데 거기서 김국환 씨인가요? 그 사람이 타타타라는 노래를, 그때는 인터넷도 없으니까 유튜브도 없으니까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우연히 그 김수현 작가가 그걸 듣고 거기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이순재 씨한테 맨날 구박 맞을 때마다 아이고 그러면서 틀어놓고 이제 위로를 받았던 거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뭘로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게. 남편이 네가 나를 모르는데, 신부인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모르는 게 이혼이잖아요. 신명기 24장 말씀으로 이혼이잖아요. 모르면 지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 사이의 이혼을 말해요. 물론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이혼이 없지만 먼저는 어떻게 해요? 이혼한 상태로 이 땅에 보내신다. 성도를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이혼한 상태로 이 땅에 보내신다예요. 그런데 택하신 성도는 예수가 진짜 남편이구나 깨달아 알아서 그와 온전히 영원한 연합으로 들어간다가 기독교예요. 그게 로마서 7장, 8장 그리고 계시록에서 19장 이하로 계속 얘기하는 말씀 아닙니까? 뭐 거기서만 말해요? 성경 전체가 혼인 얘기 아닙니까? 오죽하면 신명기 24장에서도 이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뭐 복음서에서도 이혼 얘기가 나온다, 신명기에서도 이혼 얘기가 나온다 해서 우리가 뭐 결혼해라 이혼하지 마라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한 번도 성경에서는 그걸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 진리로 타타타로 예수로 이거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그냥 이것만 문자적으로 보고 뭐예요? 몇 살 되면 결혼해라, 애 낳아라, 이혼하지 마라 이따위 소리만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 땅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제 말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 타타타에서 뭐라고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러면서 한 치 앞도 몰라.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다 한다면 재미없지. 인생이란 그런 거지 뭐. 허허허허 달관한 거죠. 비 오면 비 좀 맞고 눈 오면 눈 맞으면 사는 거지. 그게 인생이지. 그게 진리야 라고 기독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누가요? 힌두교가 불교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 그거에 온 국민이 위로받은 거야. 온 국민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네 헛짚는 인생 뭐라고 합니까? 또 이절은 뭐라고 하죠? 아무튼 뭐 우리가 태어나서 그죠? 옷 한 벌은 건졌지 않느냐? 뭐가 문제야?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옷 한 벌은 건졌는데 다 수지 맞지 않았느냐? 누가 그런다? 불교가. 기독교는 발끝도 못 쫓아가요. 가짜 기독교는 발끝도 못 쫓아간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언급했지만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이 원조다 이런 말하기도 참 표현이 굉장히 가난하지만 모든 진리는 성경에 있어요. 그럼 타타타든 뭐든 뭐 빈손으로 와서 뭐 그냥 옷 한 벌은 건졌지 않느냐. 그냥 주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지. 또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맞으면 사는 것이지라고 하는 것들 다 조각이에요. 이게 작은 부스럭이라고 해요. 진리에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가 뭐 힌두교가 또 드라마가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래 꾹 참고 그래 그런다고 하니까 뭐 인생이란 그런 거니까 억지로 위로받고 그렇게 산다 쳐요. 근데 그걸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잠시만의 위로고 인생은 늘 고민한다고. 그리고 왜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뭐 불교도 그러고 뭐 드라마도 그런 거 알겠는데 어떤 때는 꾹 참고 그래 뭐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아도 그냥 허허허 인생은 그런 거지 하고 그냥 살자 뭐가 있겠지 하고 가다가도 자꾸 불뚝불뚝 올라온다고요.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 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자꾸. 그럼 이게 온전한 해결책이나 근본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안 돼요. 뭐 가리킨다고 억지로 이렇게 믿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모든 걸 포함한 말씀들도 원래 성경에 있었어요. 성경에 진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류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가 왜 이 땅에 목매지 않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주는 한 말씀이 또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도 기록돼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타타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자기를 찌른대요. 여러분을 찌르는 건 뭐다 결국? 여러분의 돈을 사랑함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찌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을 찌른다고요. 네.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쌓으려고 하는 자들은 왜 성경에서 부하고자 함을 경계해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기는 망할 곳이다. 여기는 가짜다는 걸 이미 깨달은 성도잖아요. 그런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에 눈을 돌려가고 내가 자꾸 여기에서 욕심을 부리는 나를 보면서 결국 나는 끝까지 예수 붙들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그래서 끝까지 예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존재를 알았잖아요. 늘 이런 말씀 우리가 경책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안다고요. 이런 말씀으로 경책받는 자는 진정한 성도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썩어질 것, 그죠? 사도 베드로의 표현으로라면은 그 불에 다 타버릴 그 물질 이 세상에 눈을 두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튀어나오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아까워서 뒤돌아봤던 그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고 너희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됐다. 너희는 이제 세상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 돈이 줄 수 있는 것을 탐하지 말고 돈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사랑, 그 천국만을 사모하라. 그리고 너희가 성도라고 한다면 수시로 죄인으로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반드시 성령이 너희를 이 세상에서 끊겨가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소유를 많이 갖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돈이 몇 억 있고 없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겉으로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것과 무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서로 경쟁하고 그걸로 서로 금 나누고 그걸로 야 네가 더 좋은 아파트 사는 거 보니까 너는 서울에 살고 난 김포 사니까 네가 더 서울 사는 네가 더 복 받았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무관한 자로 지어져 가라고 오늘 다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가진 자는 가졌다고 그걸로 갑질하고 으스대지 말고 정말 주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으라고. 또 없는 자는요 괜히 꿀리거나 쪽팔려 하지 말고 진짜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것으로 당당하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럼 그것을 골고루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어느 때는 부한 자로 어떨 때는 가난한 자로 두실 때도 있고 평생 가난할 수도 있고 평생 부할 수도 있고요. 상관이 없다는 거.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륜해 가시는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고 발버둥 친다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성도라면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끝까지 천국 들어가면서까지 불평불만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거기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부인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은혜를 깨닫고 그래 내가 이 상황이었으니까 은혜를 깨달았지. 내가 이 상황이니까도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지언정 절대로 거기서 낙오하거나 돌아서거나 배교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상황에서 누구는 쥐뿔도 없어서 야 너 그러고도 예수 믿냐라는 말을 100번 1000번 들어도 거기서 꾹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나중에 그를 천국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만천 앞에 저게 맞았네 하고 그거 삼으시려고도 그죠? 그리고 그래서 끝까지 두신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아무리 평생 영혼교회 다녀도 지질이 궁상이어도 끝까지 그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봐라 좀 믿음 하나로 살자나를 들어보이시려고. 쟤는 영혼교회에서 부자 된다고 그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다를 보이시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쳐가실 때가 있대잖아요. 그 불만이세요?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세요. 뭐가 불만이 도대체. 불만할 게 없어요. 불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이 위치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좀 많이 갔든지 적은 위치든지 그건 나는 나에게 아무런 올무가 되거나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어. 나는 부요함에 있든지 궁핍함에 있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책하면서 비슷한 말씀을 남긴 거예요. 야 그렇잖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는데 뭘 그렇게 못 가지고 갈 거를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세상적인 이치로라도 안 맞지 않니? 기독교회는 그거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은 그걸로 족한 줄도 알아야지. 오히려 더 내 상황과 이 능력을 초과해서 욕심부려서 더 부하려는 자들 막 사기까지 쳐먹고 돈 그러면서 그냥 그 스크루지 그죠? 그 찰스 디킨스의 소설의 그 스크루지처럼 크리스마스 시절이니까 또 스크루지가 생각나네요. 아등바등 그죠? 정상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돈 벌면서 세금 내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내가 더 먹으려고 남을 더 죽여가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추앙해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무조건 부자니까 장로해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11조 많이 내고 돈 많이 벌면 장로래요. 별 달아줘요. 말이 됩니까 그게? 장로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부하려고 하고 그냥 돈만 거리고 오히려 시험과 올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나가 떨어지고 있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달아줘요. 9절에 뭐라고 경고한다고요? 그거는 너를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냥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일확천금 노리지 말고 남 등쳐먹으려고 하지 말고 세금 포탈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여러분 그냥 맘 편히 계세요. 사세요. 그리고 주께 다 맡기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파멸과 멸망에 빠집니다. 돈 때문에 예수도 믿게 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나중에 그 인간이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는다고요. 거짓 목사들처럼 돈 때문에 예수 팔이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아가파오, 아가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필라르 귀리아라고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 필라르 귀리아. 이게 어디서 왔는 말이냐? 필로스에서 온 말이에요. 필로스. 여러분 뭐 사랑에는 뭐 우리나라만은 다 이 사랑도 사랑, 저 사랑도 사랑, 하나님 사랑도 사랑, 부부간의 사랑도 사랑, 남녀간의 사랑도 사랑, 다 친구간의 사랑, 우정도 사랑, 다 사랑 해놨지만 성경에서는 구분이 된다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그건 아가페라고 하고, 뭐 친구간의 우정은 뭐 필로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의 그 필라르 귀리아가 바로 그 필로스에서 왔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필로스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아가페에서 온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페가 아닌 사랑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모든 사랑은 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아가페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사랑이라니까. 다시 돌아가면 타타타 얘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다시 신명기 24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신명기 24장. 그 신명기 24장 1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에서만이 진짜 진리가 있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그 진리, 곧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고 그와 성도, 신부된 우리와의 교회와의 관계에 관한 것만이 적혀 있구나를 우린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하고 깨달았어요. 그러한 다시 다진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신명기서 24장 1절을 복습하면 그렇구나. 그럼 수치되는 일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 에르와트 다바르는 이게 문자적으로 이혼당할 만한 일이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 우리가 하나님께 이혼당할 만한 수치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죄라니까요. 나사랑, 아가페가 안 된 나사랑. 나사랑이 곧 뭐라고요? 돈 사랑. 돈을 왜 사랑해요? 날 사랑하니까. 나 때문에 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수치되는 일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이혼 당했어야만 이유라고요.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 여기다 던져 놓으신 거예요. 니들은 다 이혼 당했어.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고, 출애굽기 표현하면 니들이 바로 고하고 과부야. 니들이 수치 그 자체야. 그겁니다. 수치가 덮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서 24장 1절을 그 수치를 잘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동원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죠. 이사야서 28장 16절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한 그걸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다 그러잖아요. 돌 얘기가 또 왜 나왔어야만 했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 본문과 제목이 산돌과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치는 돌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산돌과 거치는 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산돌이 곧 거치는 돌이고 거치는 돌이 산돌이에요. 이건 같은 돌이에요. 같은 돌. 예수라고 하는 돌. 성경에서는 예수를 늘 반석 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게 살리는 생명돌, 산돌이고, 즉 누군가는 그거를 우리 원래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거는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면 우리를 가루로 내서 우리를 완전히 부서뜨릴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돌인데, 누구는 그 돌에 맞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누구는 그 돌에 맞아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진짜 죄가 이런 거구나를 깨달아라. 자기 부인으로 만드는 진짜 의로운 죽음, 그 따나토스의 죽음으로 만들어주는 그 돌로 누구에게는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돌, 대부분 다 그 돌에 맞고 그냥 킥 하고 그냥 나는 율법에 비춰서 난 죄인이라고 킥 하고 그냥 나는 예수라고 하는 율법의 안성도 몰랐냐고 다 지옥 들어갈 거였는데, 극소수이면 택한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 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 옛사람만 죽고 난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왜 내 겉사람만 죽고 그 옛사람만 죽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성령 덕분에 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은 부활의 영이라 그 누군가에게는 맞아 죽는 율법의 돌이, 그 돌이 나에게는 산돌이 되는 그 역사는 누구 덕분에? 내 안에 보증으로 계신 성령 덕분에. 성령이,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돌이 우리한테 딱 떨어질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면 우리를 의로운 죽음으로, 그냥 허무한 죽음으로 가는 그 네크로스의 죽음으로 가게 만들지 않고, 지옥 가는 죽음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따나토스의 그 산 죽음으로, 쉽게 말하면 영원한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그 죽음이요. 그 죽음을 이뤄내는 그 돌이 되더라는 거. 그래서 분명히 그 돌은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누구는 그 돌을 막 버리고, 그죠?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대로 막 어떤 건축자들은 그걸 막 버려요. 그 돌이 뭔 돌인지도 모르고. 근데 어떤 건축자들은, 극소수지만 여러분이라는 건축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라고 하는 인생을 건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건축주가 아니지. 이 돌을 내가 미쳤다고 버릴 뻔해. 이 돌이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생명돌이야. 예수라고 하는 성전에 잇대어서 나도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머릿돌이 반드시 필요해. 그게 여러분, 그 돌에 맞아 내 옛사람이 죽고 산 죽음으로 나아가는, 부활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진짜 성도가 맞아 죽어야 될 그 죽음이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자들은 그냥 그 돌 맞고 다 너 율법에 비춰봐서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옥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돌에는 다 대부분 그 짱돌에 개구리 대가리마저 다 죽듯이 다 둥둥둥 떠서 다 죽는 거예요. 그 돌이 팍 다 떨어졌을 때. 오죽하면은 니들은 다 개구리다로 나머지 그 믿지 않는 자는 개구리다 할 정도로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실 때 그 개구리 같은 때 개구리의 영들이 모였다 그러잖아. 그 위에 예수가 팍 임하시잖아요. 19장에 힘 100말 타고. 그럼 예수 자체가 돌이라니까. 그 개구리들 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돌이. 기대가 됩니다. 빨리 보고 싶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 죽음을 이미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죽어냈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와 함께, 말씀과 함께 죽여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 심판돌로 오시는 예수에 다 맞아 죽는다니까요. 여기 있다가. 그 전에 우린 다 가게 돼 있어요. 이미 다 부활의 완성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입니다. 그래서 그 28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게 아까 신명기 말씀으로 따지면은 너희들에게 수치되게 되지 않는다 그 뜻이라고 우리가 바꿔 읽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게 그냥 제가 괜히 한 말이 아니라 그게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에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기록된 바, 그죠? 28장 이사야서 28장 16절이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것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했잖아. 다급하다는 거를 부끄러움으로 싹 바꿨잖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성경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죠?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부가 나오잖아요. 돈 사랑이 부요함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부르는 자.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주잖아요. 주.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 부여하시도다. 그거에 관해서는 여러분을 가난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여할 거에 부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이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었다고요? 이거예요. 주 예수만을 부르라. 그만을 사랑하라.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제발. 그럼 필로스의 사랑 말고 아가페의 사랑만을 구하라. 그럼 너가 절대 그 사랑에 있어서는 가난하지 않게 내가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줄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게 진짜 부유함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이삭이 부자가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했던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함의 그 근본은 그것들이 가리키는 바 진짜 부유함, 즉 구원이었다고요. 예수님 전에 그 부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부의 원천이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부요함이 설명이 돼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인자의 계열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거부가 됐던 거지, 욥이 부자가 됐던 거지, 뭐 그들이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아쉬워서 못 죽고 그랬나요? 아니라니까. 많이 가질수록 손 털고 갔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를 깨달은 자들인데 겉으로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제발 믿으세요. 기독교는 여러분의 먹고 사는 그 해결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왜곡된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다.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다. 결국 복음은 일단은 이렇게 면피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면피가 아니라 뭐예요? 아무튼 이 가난함을 일단 벗어나고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이거에 다 함몰돼 갖고 하필이면 그때 우리도 잘 살아보세 이 새마을 운동하고 이게 딱 겹쳐져서 이게 짝짝꿍 아주 찐득찐득 이 세상 것들끼리 차 아구가 맞아갖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거랑 기가 막히게 기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못 커진 기독교 지금 한 세기가 뭐예요? 몇십 년 만에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잡초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에서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진짜 교회는 그런 식으로 컸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극소수라니까 여러분. 네, 극소수. 지금까지 진리는 극소수였어요. 그 극소수는 늘 명맥이 유지됐죠. 근데 그 명맥은 겉으로는 유지된 것처럼 막 겨우 좁은 문을 따라 흘렀어요. 뭐 좀 돈을 좀 얻으면 이때는 돈 주는 복음, 돈 주는 하나님이 중요한 시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갑자기 커져서 천국 가는 사람은 갑자기 늘어났다가 또 확 죽었다 이렇지 않았다고요. 상관없이 늘 좁은 문으로만 극소수로만 진리는 흘렀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계열에 있으시다고 믿으신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여러분들은 가짜 복음과 가짜 기독교에 꽉 묶였던 자들이잖아요. 제가 에일리언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에일리언 별 얘기 다 나오고 숙주가 되잖아요, 인간이. 그 여왕 에일리언이 알을 낳으면 알에서 탁 깨서 탁 해서 알을 낳죠. 씨를 준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숙주를 만들 때 여기서 시간이 되면 배를 쫙 찢고 나와요. 얘를 죽이고 안에 게 튀어나온다고. 여러분들은 다 그 잘못된 복음과 가짜 교회에 이렇게 거미줄도 아니야. 그 뭐야? 뭐 찐득찐득 막 하면 막 침 같은 거 막 굳어갖고 막 엉겨갖고 막. 제 얘기가 안 믿어지세요? 제임스 카메론의 1986년 작품 보세요. 제발 그 명작품. 그 갖고 힘도 없이 있다가 이렇게 숙주가 됐다 그냥 그 에일리언을 탄생해주 그냥 그 걸음만 됐을 뿐이지 그냥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었다. 잘못된 기생충이나 잘못된 기독교 기독교의 그 숙주 노릇만 하던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안에 다시 탁 성령을 넣어주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전에도 몸이 팍 찢어지고 그 안에 게 튀어나올 뻔했는데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이제는 진짜 여러분이 씨를 갖고 진짜 성령을 가지니까 여러분 안에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을 진짜 살리는 거예요. 에일리언은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지만 숙주로 삼고 나서 그냥 끝이지만 여러분 안에 들어온 성령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 성령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럼 여러분이 진짜 나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껍질을 벗고 그리스도와 합한 메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와 합한 자 메타라는 거는 늘 연합을 말하죠.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엔 크리스토스 메타 크리스토스를 강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연합이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이 씨를 갖고 성령을 품고 그것이 부화하고 아래서 깨지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찢어지고 그래서 그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겠다 그러시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 이 애굽의 수치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수치요. 헤르파트 미츠라임 이게 원뜻은 애굽으로부터의 비웃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끌어오셔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만드셨잖아요. 그 길갈이라는 곳이 지명이 원래 길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거기에 딱 진을 치게 하시면서 거기 이름을 길갈이라 지어라 그러신 거예요. 그 성읍 이름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처음 요단강 건넌 직후에 진을 치면서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 세우고 거기서 할례 받고 유월절 지냈잖아요.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서 늘 베이스 캠프가 됐던 곳이란 말입니다. 본부가 됐던. 근데 그 길갈의 뜻이 뭐라고요? 굴러갔다. 뭐가 굴러갔다는 의미겠어요? 너희들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자, 그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그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이 본문이었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이 다 산돌, 그 보배로운 산돌 얘기였잖아요. 그 말씀에서 산돌과 부딪히는 돌이 함께 나왔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 그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도 이사야서 28장 16절이나 시편 118편 22절 25절이나 22절에서 25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러한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갖고 와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21장 41절로 44절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 마태복음 21장 41로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그죠? 그 나라의 열매란 뭐겠어요? 결국 바로 앞에 그 포도원 비유의 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의 포도로 비유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죠? 그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거는 열매 맺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여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그게 다 젖붙임 바 돼서 그 포도나무에 젖붙임 바 돼서 여러분들도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또 젖붙이는 로마서에 젖붙이는 얘기가 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돌 감람나무에 그죠? 그 젖붙임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보세요. 이 돌 위에 우리는 원래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말씀이란 돌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깨지고 이마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그냥 지옥이었어요. 가루로 만들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그 돌이 산돌, 베드로의 표현으로 산돌이 생명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깨닫고 그 돌을 가장 소중한 돌로 여기게 되어서 그 덕분에 포도나무 가지에 젖붙임 바 돼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까지 기업으로 받게 됐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죠. 이제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대제사장과 그 문중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아무것도 모르는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담대히 설교를 하느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누가 앞에서 그랬다? 지금 으쉬 하고 칼 들고 있던 대제사장과 너 예수 아주 그냥 예자만 꺼내봐 하고 그냥 칼 들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가문 사람들 앞에서 예수만을 전하더라.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 지금 4장 11절로 12절을 언급했는데 그 4장의 맨 앞에 보면은 1, 2절에 보면은 제가 10월 19일쯤인가에도 언급한 그 마태복음 22장과 똑같은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렇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증오하고 적개시했던 자들이 사두개파인데 그 사두개파 앞에서 그죠?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다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나눴던 이 구절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하고 중요한 모퉁이돌로 비유하면서 그 모퉁이돌이 믿는 자들에게는 다 구원의 기초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거절당한 돌이 됨으로써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 그 사람을 결국 지옥의 죽음으로 이끄는 진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그 본문인 스가랴서를 보고 마저 그 우리가 지금 신명기 24장 1절 그 앞에 수치되는 일까지만 보고 곧
뒷부분은 전혀 안 봤어요 아직. 그 이사야서 아니 신명기서 24장 1절 후반부터 4절까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거를 보고 마칠 때인데 그 전에 우리 오늘 설교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스가랴서 4장 3, 4장을 보고 이사야서 여러분 그 스가랴서 우리가 아까 4장 12절이 본문이었죠. 예, 그 금기름이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그 표현이죠. 금기름이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요 스가랴서 4장 12절에 쓰였는데 그래서 제가 요걸 근거로 기름 곧 성령은 곧 금이다. 기름은 곧 금이다. 금이 곧 기름이다. 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스가랴서 3, 4장은 뭐 그전에도 우리가 이거 몇 번 봤지만 일단 1차적으로 3, 4장만 좀 놓고 보면 3, 4장은 더더욱 연결되는 장이니까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서의 말한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서의 그 여호수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여호수아는 예슈아라고 그 원어에는 돼 있는데 우리식으로는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나 우리 여호수아서의 그 출애굽의 여호수아나 이름은 똑같아요. 발음 똑같아요. 그런데 스가랴의 여호수아는 당연히 한참 후대의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기까지 지나고 나서 이미 이스라엘이 망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훨씬 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여호수아는 제가 이렇게까지 쉽게 설명해 줘야 돼요? 여기서 여호수아 스가랴서의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도 다 망하고 포로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귀환할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백성들을 데리고 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예호슈아, 그건 호세아에서도 온 이름입니다. 예호슈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예호슈아에서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어와 예수 내지는 지저스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예수예요, 예수. 더 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 그래요.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지금 스가랴서 3장 1절을 읽은 건데 자막은 안 넘어갔죠. 근데 그 3장 1절에 그 이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걸 기억해 두세요. 사탄도 하나님 부리시고 보이시는 겁니다. 일단 욥기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용도에 따라서 쓰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님 사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없애실 거예요, 그리고. 뭘 위해서 동원하시겠다? 뭘 위해서 만드셨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탄을. 왜요? 여러분을 자꾸 회초리로 욥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탄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옆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대적하는 사탄인데 대적하는 자로서 사탄이 있는데 사탄은 대적하는 자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사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 사탄도 고유명사면 그게 그냥 사탄인데 베드로 이꼴 사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기서 일반 명사로 쓰였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사탄의 해석이. 그 해석을 뭐라고 말해줘요? 스가랴서 해석. 바로 나오잖아요.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사탄은 너 사단 새끼 저거 술 마시는 사단 남편이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원래 뜻은 뭐다? 대적하는 자. 뭘 대적하는 자? 진리를 대적하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세운 거예요. 왜요? 그 여호수아는 이름 그대로 신약에 오실 그 진짜 예수를 상징하는 바니까 그 예수를 대적하는 자로 사탄이 있구나를 더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탄 짓을 한 거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인들과 함께 예수를 찔렀던 우리도 다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대적자, 진리의 대적자였다니까. 지금도 수시로 드러나고 있고 진리의 대적자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타타타조차도 이해 못하는 인간으로 드러나잖아요. 성도라고 그러고 영혼교회도 다닌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맨날 뭐 또 하나님 불평한다 그러고 이해 안 된다 그러고 뭐 돈돈돈 그러고 있으니까 타타타가 아니라 돈돈돈 그러니까 늘 진리의 대적자 같아. 돈을 사랑함이 너를 사랑합니다. 너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아무리 말해도 수시로 나를 사랑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여러분 다 아직도 진리의 대적자로 서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그런 불가능한 여러분을
어떻게 천국까지 사탄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게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제발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인내하세요. 여러분이나 사탄을 어떻게 벗겨내고 집어 넣으시는지 그걸 똑똑히 알라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도 사탄을 딱 정확하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뭐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냥 선악과 세워놓듯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도 사탄이 서 있어요. 여러분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지도 말고 막 일부러 막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탄이 누굴 피해요? 이러면서 어디 가면 뭐 눌린다 그래. 여러분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거기가. 여기 왔더니 막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사탄이에요. 수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뭘 했다고요? 에피티마오 어떻게 십자가 진다고 그래? 내가 개고생하고 따쳐왔는데 안 돼! 내 손 죽더라도 내 손 들어 죽어라! 이랬던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 사탄아 이 대적자야 물러가라. 여러분 수시로 지금 예수 앞에 이러고 있지 않아요? 싫어요! 아니 이러고 십자가 달려야지 왜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내 손 들어주세요 출시 없어서 이러면 차라리 출시 없어서 차라리 다행이야. 내놔! 막 이러면서 막 자해하고 막 죽어야지 뭐. 근데 어떻게 그런 인간을 끝까지 또 참으시고 또 반 죽여서 기절하면 또 데리고 끌고 가시고 그 또 정신 차리면 또 이런 인간 또 탁 쳐서 간 다음에 또 끌고 가시고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주님의 그 사람. 그 3장에서 스가랴서 3장에서 그 9절에 8절에 특히 뭐라고 합니까? 좀 중요한 부분만 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으로 꼭 3, 4장을 읽어오시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도 반복할 테니까. 지금 대략적인 여러분들이 지금 4장 12절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 3장도 잠깐 언급하는 거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이게 3, 4장은 결국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대한 1차적인 말씀이에요. 스가랴 3, 4장은. 근데 그 3장 8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보세요. 여러분도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인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자들은 예표를 품은 사람들. 그래서 안쉐 모페트가 예표, 표적, 징조, 이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표적과 이적, 징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에요. 사탄인데 품은 자들. 그게 하나님 앞에 딱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어떤 예표,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내 종 싹을 틔우리라 그러잖아요. 싹을 나게 하리라. 그 싹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내 종 싹.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신약에서 싹 틔울 십자가. 그거를 니들이 품었다 그래요. 품었다 그래요. 이게 언제 허락된 말씀? 구약의 예언서에. 그럼 여러분 스가랴서에도 들어가 있는 예수가 그럼 스가랴서에도 이렇게 예수가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성경 전체가 예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구약도 당연히 예수를 품고 있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제가 정말 노파심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 9장을 할 거지만 누가복음 9장 10장 할 거지만 그 누가복음 잠깐 9장에 보시면은 자막은 안 넘겼어요. 그래서 9장에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그 제가 여러분 아까 사탄아 이 베드로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한 그 장면이 마태복음에서 17장에 있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 보고 뒤로 물러가라고 해서 이 사탄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원래 모습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그 모습으로 잠깐 보이셨더니 그 베드로가 그걸 딱 보고 어머 이게 웬일이야. 저 모세하고 또 엘리야가 수종 들고 있네. 주님 여기가 좋사오냐고 내가 초막셋을 짓고 내가 여기 있겠나이다. 그 말을 한 직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왜 십자가에 달린다는 소리 하세요? 그런 소리를 멍멍이 소리를 했다니까. 그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난 직후에 그 소리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모습 아니에요? 맨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예수 봤다.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금방 교회 나가면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가로막는 여러분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요. 물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죽는다 그래 꾸짖는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9장에도 그 변화산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변화산 모습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가복음 9장 버전에서 그 변화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28절 이하입니다. 거기 누가복음 9장 27절에부터 보시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여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말씀이 뭐에 성취인 거예요? 그 말씀 뭐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변화되신 모습을 보게 될 거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1차적 예언이고 우리한테도 임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육신이 죽기 전인데도 하나님 나라 봤어요, 안 봤어요? 본 분들이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 본 거잖아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29장 27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성취된 거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기가 막히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추가로 뭘 알려줘요?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수종드는데 그 세 사람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곧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대잖아요. 다른 말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만 증언했다? 변화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스가랴서의 맥락과 같잖아요. 스가랴서에서 모펫 너희들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나의 증인들이 될 거야. 예표의 사람들이 될 거야. 근데 그 예표, 모펫, 징조, 그 표적이라는 것은 뭐 철시 없어서 병 낫고 돈 버는 게 표적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에까지 나와서 보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모펫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이해되시죠? 모세와 엘리야면 구약 전체를 말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만도 충분한데 스가랴까지 동원하셔서 진정한 모펫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9장을 마저 읽으면은 베드로와 이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것도 또 졸고 앉았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을 얘기하고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이 사탄 새끼가 그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뭘 좀 안다고 그쵸? 내가 주님이 영광의 주님 뭐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런 말 다 뭐예요? 지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다 그 정도. 그러니까 제발 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고백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뭔 말 하나 하고 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 뭔 말 하나 하는 게 맞아요. 사실 다 주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까지 하고 뭐 여러분 기도까지 하고 여러분 고백까지 하고 한다 한들 여러분 다 뭐가 된다? 바로 졸거나 바로 또 나가면은 내 인생 그러면서 타타타나 듣자 하고 그 정도 수준이다. 그 정도 수준. 아무리 말해줘도 붕어가 낫겠다. 차라리 붕어가.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오죽 이게 오래 걸리면은 아직도 설교를 하고 있을까 제가 이 똑같은 거를. 그래서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도 같은 말씀 하셨지만 늘 그죠 다른 본문을 오늘은 스가랴서 말하고 전주는 뭐 누가복음 베드로서 말하고 다음 주는 뭐 누가복음 얘기해도 결론은 늘 뭐예요? 어차피 십자가라고요. 저의 설교는 제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한 떠나가실 일은 없지만 무조건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그 나라로 종결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이. 그러면은 어차피 같은 말 할 거. 이거 언제까지 이거를 하면서 내지는 이거를 뭐 아무리 다른 데를 뒤지고 해봐도 어차피 같은 게 될 텐데 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순간적으로라도 회의감이 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왜냐면 워낙 듣는 사람도 없고 갈수록 안 들어.
그것도 하나님 예언하신 바죠. 게다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 보면은 좀 안 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이 서로 보이거나, 내지는 충분히 나는 이제 양육도 받고 말씀도 안다 하면서도 또 세상에 한 발짝만 나가서 겪어보지 않은 일 상황 하나만 당해도 또 금방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뭐 이렇게 될 게 뻔하니까,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리는 결론은 맞아요. 주님이 언제까지 하락하실 때까지 반복하되 이거는 우리가 연약함 때문이에요. 한순간도 말씀을 안 나눌 수가 없을 뿐더러 늘 말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게다가 뭐예요? 충분히 나눴다 하더라도 반문해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래서 너 얼만큼 그렇게 말씀대로 사니 이 사탄 새끼야? 묻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앞에서 이 모든 회의감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힘들어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도 꿋꿋하게 저는 지금 1시간을 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 그래서 그 4장 12절, 그 전에 그 3장 9절, 스가랴 3장 9절,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예표의 사람들 직후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제가 이걸 굳이 또 왜 언급하느냐, 여러분 요즘 서민선 전사님과 뭐 요한계시록도 보고 계시고 하니까 7눈 이런 게 익숙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만 덩그러니 7눈 같은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구약에 반드시 근거가 있다니까요. 여기 7눈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돌에. 한 돌에, 세우신 한 돌에. 그런데 이 돌이면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까지 본 뭐 이사야서 28장, 시편 118편, 시온에 세우신 돌, 그게 예수다. 이제 또 실컷 배웠는데 그 돌이 예수인 게 확실한 게 뭐예요? 그 돌에 7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딱 계시록 5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저 24장로가 이렇게 쫙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그 보좌 우편에 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 이새의 뿔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딱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에게 눈이 몇 개라고 그래요? 7개.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7 촛대 사이를 가지고, 아니 7 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오른손에 7 불이 있다고 그랬나? 아무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통하는데 결정적으로 뭐라고요? 스가랴서에서 그 예수이신 산돌에 7눈이 있는데 그게 어린 양이 맞네. 예수가 맞네. 아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돌을 어린 양으로 본 거예요. 저 7눈이 있으신 어린 양. 그러니까 못 볼 게 없는 거야. 완벽하신 7개의 눈. 사람의 심장, 폐부 안에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온 세상과. 그러면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으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 지금 4장에 이어지면서 등잔대가 딱 나옵니다. 등잔대. 근데 그 등잔대, 순금 등잔대, 그 메노라 양 옆으로 또 두 감람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스가랴가 모르니까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정말 진짜 이 순금 등잔대와 이 메노라와 양쪽에 두 감람나무를 네가 진짜 모르니?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뜻을 뭐라고 알려줘요? 6절에 스룹바벨에게 그건 하신 말씀이거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뜻도 모르고 그죠? 맥락도 모르고 뭐 그냥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이게 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소원 성취하려면 이거는 힘으로 등으로 되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이거는 이 사람이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열심을 자극하는 용도로만 늘 쓰였어요. 뭔지도 모르듯이. 스가랴서 말씀은 1절 모르는데 요것만 늘 갖다가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의 정확한 의미가 뭐라고요? 맥락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등잔대 양옆에가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에요.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던 것처럼 지금 또 두 증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에서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근거가 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에. 그러면 두 증인이 딱 있네. 그러니까 두 증인은 뭐밖에 안 전하겠어요, 당연히. 그 모세와 엘리야가 뭐만 얘기했다고요? 십자가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런 것처럼 이 등잔대이신 메노라이신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도 그렇게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등대 사이를 7 불을 가지고 다니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등대잖아요. 그 등잔대 양옆에 여호수아 스룹바벨이라면 그게 두 증인 교회 곧 우리잖아요. 그들은 둘은 뭐만 얘기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렇죠. 계시록 11장이나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다 동원하면 뭐만 증언해? 두 증인은 십자가만, 자기 부인만, 하나님 나라만. 그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그 뜻이에요. 그 증언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럼 이 큰 산이 뭐겠어요? 당연히 그 십자가를 막는 산 아닙니까? 그게 시온, 이 땅의 지상에서의 시온산을 뜻하기도 하죠. 그게 성전산이잖아요. 성전산은 뭐가 있었다? 성전. 그럼 성전은 율법의 총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큰 산아 네가 뭐야? 무너져라.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여기서 뭐가 나온 거다?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질 것이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 기가 막힌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교회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은혜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은총을 주셨군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머릿돌을 딱 내놓으실 때. 머릿돌이 왜요? 큰 산, 율법의 산을 물리치고 우리들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는 그 돌이 되어주시니까 여기서도 머릿돌이 나오잖아요. 그 돌에는 눈이 몇 개다? 7개.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 스가랴서, 시편, 복음서, 로마서 다 연결되는구나. 안 연결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어디를 봐도 모든 말씀이 연결돼. 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입체적으로 잘 깨달으려면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좀 깊이 다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이건 저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제가 일단 보고 전해드리지만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저는 그냥 딴 얘기 내시는 목사님만 아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가 돼야 돼요. 제가 전하는 것만이라도 잘 들으시고. 그래서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앞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13절 14절을 연곡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둘이 뭐라고 그래요? 감람나무 두 가지. 두 감람나무. 뭐라고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되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된 여러분이요. 계시록 11장의 그 두 증인. 예수가 가신 길을 그대로 가서 세상에서 장렬하게 자기 부인되어 죽을 여러분. 그 둘이 바로 그거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게 그리스도들이라는 거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요즘에도 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진정한 인자의 계열에 잇대어서 함께 인자들이 되어서 함께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들,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가 됐다니까. 이미 그는 죽고 육체는 가셨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품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낳고 진리를 낳으면서 예수를 낳고 교회를 낳는 자들, 그리스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그 모여있는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그 두 감람나무 가운데에 그 예수이신 본체이신 그 예수가 뭘 흘리고 계세요? 금기름을 흘리고 계세요. 금기름. 이게 금으로 된 기름으로 된 금이 아니라 그냥 금기름이라니까.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성경에는 물로 만든 포도주라는데 아니야, 물포도주예요. 원어에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금기름이에요. 그럼 금은 곧 기름이고 기름은 곧 금이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금 강조하겠지만 지난 시간에 했고 요즘 금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 금 왜 그렇게 금의 이 세상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원래 금은 기름이니까.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고 그냥 금 하는 거예요. 누런 금, 그냥 눈에 보이는 금.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 극소수의 성도들처럼 이 세상에 금을 희귀하게 하셔서 금을 귀하게 하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성령이 얼마나 귀한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금과 기름은 같은 거고 기름은 성령이니까 금은 곧 성령이고, 그죠? 그리고 예수가 여기서는 그 등잔대가 금기름을 흘렸다 그러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흘리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러면 금, 기름, 물, 피, 성령 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다 금이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제가 금 얘기하면 다 피, 성령, 물, 진리 이거 말하는구나라고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